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기에 항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며 항상 하나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정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미 그 자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인 영도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가 내 마음의 생명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진실입니다. 오로지 영원만이 실제한다. 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자아이고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변하고 바뀌고 사라질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영원한 의미이신 당신을 나에게 모두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분, 오직 나의 행복만을 뜻하시며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의미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며 영원하도록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이게 하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과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인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영원한 실제는 오로지 영에게만 속하며 기적은 오로지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환상을 물리쳐서 그가 자기 자신은 물론 하느님과도 영적 교통 상태에 있게 해준다. 오로지 영원만이 실제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행복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고 그 범위를 끝없이 넓혀가며 완전한 창조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당신 안에서 영원히 열려 있어 한계가 전혀 없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수단인 성령을 제공한다. 우리는 의미이신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버리고 일시적인 특별성을 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영도 영원하며 그것을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 다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의 영은 영원히 자유롭다.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의 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속죄는 영혼을 제자리로 회복해준다. 영을 섬기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들인 오나들에 대한 확인이며 오나들이란 곧 완성과 풍요로움의 상태다. 참되고 실제하는 것은 모두 영원하며 변하거나 변화될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은 이미 완벽하기에 바뀔 수 없지만 마음은 자신이 섬기려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바로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성령의 음성에 대한 그대의 반응이 무엇이든 그대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든 그대에게 어떤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든 신의 뜻은 정녕 이루어졌다. 그대는 반드시 신께서 그대를 그 안에 확고히 앉혀주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가 머물러 살고 있는 평화만큼 변함없으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은 그대에게 그것에 대해 상기시켜준다. 영원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실제성을 통해 모든 환상을 단념하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와 의미이신 하느님 관계의 실제성을 얻는 것이다. 오로지 너와 하느님의 관계만을 찬양하라. 오로지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 너는 이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의미로 존재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나의 하나인 관계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홀로 소외된 무의 상태는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임의 행복과 거짓된 두려움의 무중에서의 선택은 어려울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공유하고 소통하며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버리고 있고 가짜 의미와 가짜 생각의 물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살겠다며 변하고 바뀌고 사라질 시간 속에 있는 꿈을 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거짓 의미의 수많은 생각들을 다 지각하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거짓 의미의 생각들이란 의미이시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나의 자아를 거부하고 부정하며 의미가 결여된 사랑이 없는 분리된 상태를 고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의미한 가짜 의미의 망상일 뿐인데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의미인 내가 어떻게 그런 가짜 의미와 그런 생각이 일으킨 이미지와 감정들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는 정령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대가 바라보는 모든 살아있는 것도 그대가 보는 이미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 그대가 병, 고통, 약함, 괴로움, 상실이라고 보는 것은 단지 그대 자신이 가짜 의미의 무방비 상태이며 지옥에 있다고 지각하려는 유혹일 뿐이다. 이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온갖 형태를 띤 모든 가짜 의미로 인한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든 태양 앞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신의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적이 와서 그의 가짜 의미의 약함의 꿈으로 가는 문을 닫고 그의 구원과 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힌다. 그대가 내리는 각각의 모든 선택은 그대가 보고 믿게 될 그대 자신의 정체를 확립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가 신의 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선택하라. 오직 영원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되었고 모두와 사랑하면서 현존하며 영원히 행복하도록 뜻해진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이 바뀔 수 없는 영원한 현재를 더 이상 부인하거나 부정하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기에 항상이시고 언제나이신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항상의 영원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차이와 다름과 구분과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십니다.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는 우리의 가짜 의미와 거짓 생각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공유와 소통에 생각하기로 무한히 사랑하며 무한히 확장되실 뿐 아무런 변화도 상실도 사라짐도 없으십니다. 그러한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러한 아버지의 확장이 나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한 의미로 존재하며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며 안심하고 평화로울 완벽한 이유는 나의 원인이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이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충만을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못한 것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오로지 변함없는 것들만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로지 그의 영이다. 따라서 사람은 영원히 은혜 받은 상태에 있다. 불멸성은 변함없는 상태다. 이것은 전에도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듯 지금도 역시 참이다. 불멸성이란 아무런 변화도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멸성은 어떤 연속체도 아니고 어떤 반대되는 것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곧 의미이신 하느님이라는 실제의 일부이며 하느님의 의미라는 실제는 가짜 의미인 너의 에고는 도달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영혼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변함없이 있다. 가짜 의미의 혼동으로 두려워지면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영원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실제하시며 너는 그가 아주 흡족해 하시고 사랑하시는 영원한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임을 알라. 일시적으로 지각되었다가 사라질 가짜 의미인 너의 에고가 이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게 하지 말라. 일시적으로 지각되었다가 사라질 가짜 의미인 에고는 너처럼 에고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존재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지각되었다가 사라질 가짜 의미인 지각은 변함으로 명백히 시간에 의존한다. 지각은 일시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변성을 함축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 수준의 마음은 다른 수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고와 영혼, 시간과 영혼이 바로 그러하다. 영혼은 하느님의 아이디어이며 따라서 영혼은 영혼을 아주 잘 이해한다. 시간은 에고의 믿음이며 따라서 에고의 영역인 하위 마음은 그것을 두말 없이 받아들인다. 진정으로 영원한 시간의 유일한 측면은 지금이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이다. 오직 영원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변함이 없고 다른 것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나의 변함없는 현재를 듣고 깨달아 나의 미래를 그 영혼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의미이신 그분은 나의 원인이시기에 그분의 결과인 나 또한 영원합니다. 영원한 진실은 항상 공유되고 있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인 나를 알므로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한 것은 내 마음이지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지금 영원한 현실을 듣고 깨달아 지금의 순간과 미래를 같은 영혼으로 인식하며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가 분명해지면 가짜 의미인 판타지는 사라진다.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사라졌던 것이 아니다. 재림은 내가 버리고 잊은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자각하는 것이지 실제가 바뀌거나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보라, 나의 아이들아.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가 여기에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너희와 나 그리고 하느님께 속하며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만족스럽다. 오로지 이런 자각만이 치유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에서 홀로 떨어져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는 가짜 의미의 혼돈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 나를 제외시키는 소외의 여행으로 불완전한 자립을 꿈꾸는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인 나의 자아로서의 완전한 의존과 연합을 선택합니다. 변하고 바뀌고 사라질 가짜 의미를 부여잡고
그것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들과 연합하고 의존하며 협력되어 존재하는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평화와 행복으로 무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시간적인 것은 그 존재가 영원히 변함없기에 언제나 존재한다. 무시간적인 것은 증가하도록 영원히 창조되었기에 증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마음들을 영원한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만든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과의 협력에 의존한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오나들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은 시간의 법칙이 아닌 영원의 법칙에 의거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성령과 함께 걸으며 그에게 의지에 안내와 평화와 바른 방향을 구한다. 영원한 하느님의 의미들과 연합하는 우리의 길에는 기쁨이 동반한다. 우리는 영원한 의미들의 하나임이신 하느님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열어두신 문을 향해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가는 길을 신뢰하며 아멘 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평화 속에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뜻을 청하면서 우리는 확신 속에 그의 응답을 기다린다. 영원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모든 아이들은 그의 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하느님의 모든 선물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거저 주어진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은 내가 하느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는 한 아들이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에 있을 때 갖는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하신 의미들인 영혼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하느님의 의미들인 영혼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의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이 그들을 하느님의 의미들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하느님의 의미들인 영혼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셔서 그들이 흔들리거나 속을 수 없게 하셨다. 두려워할 때마다 너는 정령 속은 것이며 너의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혼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다.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는 갈등과 혼동의 가짜 의미들이라는 여러 다른 목표가 있다는 아이디어야말로 지각을 바꾸고 의미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연합된 목표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럴 때는 너의 동의가 해석을 안정화하고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여러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들을 사용하는 한 소통이 어떻게 진정으로 확립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목표는 너와 내 형제에게 의미가 있는 단 하나의 해석만 준다. 따라서 너는 형제와 소통할 수 있고 형제도 너와 소통할 수 있다. 너희 둘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 안에서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무한히 기쁨을 확장하며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의 미래를 영원이신 나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얼마나 나를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지요. 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녕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의미이시고 나와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하나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오직 완벽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하나임이신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고 통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하시도록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보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유일한 선택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나의 자아의 하나임을 신뢰하는 것임을 이제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직 나를 아주 조금만 신뢰하지만 에고 대신 나에게 점점 더 자주 돌아서서 안내를 구함에 따라 신뢰는 커질 것이다. 그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미인 그리스도이며 사랑의 연합인 나에게 의지하겠다는 선택이야말로 너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하게 제정신인 선택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결정은 어려울 수 없다. 내가 온전히 기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이미 홀로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분리되기로 그렇게 결정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이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가 잘못 결정한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에 대한 무효화 과정의 첫 단계는 내가 적극적으로 잘못 결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굳게 확신하라. 그리고 무효화 과정은 너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속죄의 마음인 성령, 그것을 내 안에 두신 까닭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라. 너의 역할은 단지 너의 생각을 잘못이 만들어진 곳으로 다시 가져가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에 평화로이 맡기는 것뿐이다. 성령은 너의 아주 미약한 초대에도 전적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가능한 한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내가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을 보니 분명 잘못 결정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하기에 다르게 결정하기로 뜻한다. 내가 맡기기만 하면 성령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그릇된 결정의 모든 결과를 무효화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이기를 고집하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성령이 나 대신 하느님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함으로써 성령께 맡기기를 뜻한다. 사랑은 완벽한 의존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의존하며 협력하는 것은 하나로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천국의 법과 일치하는 정의로움이고 당연함이며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고립되어 자신을 속이는 망상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무효화할 유일한 교정이고 용서이며 치유입니다.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의 세상은 너를 속이지만 하느님과 하느님 아들이 한임이인 영으로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하나임이라는 신의 정의를 가짜 의미의 세상 버전에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이라는 정의로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만이 정령 정의로우며 정의가 신의 아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이 결정하게 하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에게 오직 나를 대신해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의 결정은 신께서 그대에 대해 아시는 것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종류의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과 분리의 잘못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이 그대를 대신해 내리는 각각의 모든 결정 뒤에 한 전체가 놓여 있거늘 그대는 왜 그대가 알 수 없는 가짜 의미로 모든 것을 예상하느라 그렇게도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의 지혜와 사랑에 대해 배우고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답을 가르쳐라.
그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대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혼자일 수 없는 하나임의 영원한 실제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서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두렵고 비참한 과거와 미래를 지금 연속시키려는 고집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항상 하나임의 영원한 현재가 들어와 미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거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아이디어이시며 하느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됨으로써 강화된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로지 얻기만 하면서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평화가 놓여 있다. 평화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올 것이다. 나와 더불어 평화의 아이디어에 동참하자. 마음들은 아이디어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이신 아버지가 당신의 자아를 주시듯 내가 너 자신을 주려 한다면 너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이므로 늘 존재해온 모든 것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 거룩한 순간의 의미이신 하느님이 기억되며 하느님과 더불어 너의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는 언어도 기억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소통도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처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느님과 그의 권능이 내 안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너는 아이디어들과 완전히 소통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의 하나로 연합된 정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응답받는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든 성령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만 성령께 돌아서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기꺼이 그 답을 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너를 힘들게 하는 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성령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거절하지 않고 줄 것이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할 방법을 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그의 확실성은 곧 너의 확실성이다. 성령께 확실성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태양이 뜨기 전과 진 후에도 그 사이의 어스름 가운데서도 태양이 지나갈 길이 미리 정해져 있듯이 너는 확실하게 집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하느님이 당신께로 부르신 자들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인 너의 자아의 뜻을 따르고 내가 너의 자아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도록 한 성령을 따르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성령의 음성은 하느님을 대변하는 음성이자 너의 음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의 자유와 진리에 대해 말한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 대신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현재이기에 이것을 깨닫는 지금의 순간들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존재인지 인식하며 가짜 의미의 속임수들과 거짓 자아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하나인 영원한 현재가 확장되어 불확실한 미래는 확실한 현재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진리가 성령의 메시지이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진리가 성령의 가르침이다. 성령의 레슨들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레슨들이다. 진리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을 공유하면 하느님이 아시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인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성서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너 자신을 알라 혹은 확신하라고 가르친다. 확실성은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실제를 안다는 것은 곧 확신하는 것이다. 가짜 의미의 불확실성이란 단지 내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실제를 알지 못함을 의미할 뿐이다. 알미 곧 권능인 이유는 알미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실성은 곧 힘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진리를 증언한다. 기적은 확신에서 일어나기에 확신을 준다. 우리는 가짜임이라는 과거에 지어낸 무의미한 생각을 미래로 연결시키는데 지금이라는 순간을 사용하기에 늘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는 것들로 인해서 미래는 결정되어 버리기에 항상 두렵고 우울합니다. 이것은 지금을 이용해서 과거에 지어낸 가짜의 미들의 해석과 판단이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짜의 미들에 보존되고 유지되는 에고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느님의 의미라는 영원한 현재를 지금이라는 순간에 인식하여 과거와 미래의 가짜 의미의 해석과 판단을 전부 용서하고 무효화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라는 현재만을 확장하여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행복으로 확신하고 확정하며 영원의 행복으로 일치되고 통일되어 녹아들어 가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구원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결정을 그의 부드러운 조언에 맡겨라.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그 계획을 아는 성령은 너에게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다. 오로지 그의 지혜만이 내가 그 계획을 따르도록 안내할 수 있다. 내가 혼자 내리는 모든 결정은 구원이 정녕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서 구원되고자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표시이다. 모든 구원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홀로 생각하겠다는 고집스런 의지의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성령은 안다. 너에게 너 자신을 가짜 의미로 속이는 너 자신 외에 다른 적은 없으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성령은 하느님 아들의 순수함에 대한 이 이상한 왜곡에 맞서는 너의 유일한 친구다. 그는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너의 정체를 알려주어 너의 순결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자이며 너의 순결이야말로 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너의 순결을 너의 구름 없는 마음에게 감추려는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로의 소통의 단절과 분리의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정이다. 우리가 혼자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생각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에고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공유되고 소통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뜻한다라는 것이지 결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신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는 실제로 전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라는 망상적인 아이디어들은 진정한 생각들이 아니다. 물론 그대는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대가 틀렸다. 생각이라는 기능은 신에게서 비롯되며 또한 신 안에 있다. 신의 생각의 일부로서 그대는 신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너 혼자서 결정해야 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도움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하느님이 주신 성령이라는 도움, 그것은 답을 아는 도움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성령이 모든 것을 그저 제공해 줄 것인데 너는 한 줌도 안 되는 하찮은 것에 만족하려는가? 그것은 너 혼자서 너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부다. 그는 결코 너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게도 그것을 묻지 말라. 그 대신 성령의 답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너에게 있음을 성령은 알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아낌없이 기꺼이 주는 하느님의 선물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는 단지 하느님이 너를 위해 그에게 주신 것만을, 즉 하느님의 의미만을 너에게 제공한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너에게 정녕 그런 자격이 있음을 아신다. 그러니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을 내가 구원의 길에서 따르려는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라. 성령은 길을 알며 그 길에서 너를 기꺼이 인도한다. 그와 함께라면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이 곧 너의 뜻임을 확실히 배울 것이다. 성령의 안내가 없다면 너는 홀로 안다고 생각하여 구원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정을 했듯이 너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다. 구원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며 하느님은 구원을 너를 위해 성령에게 주셨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성령은 구원을 잊지 않았다. 성령을 잊지 말라. 그러면 성령은 너의 구원과 내 안의 하느님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결정을 너 대신 내릴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성령은 그의 비전을 너와 공유하기를 열망한다. 거룩함은 공유되어야 한다. 공유 안에 거룩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속죄는 공유에 대한 레슨이며 내가 공유하는 방법을 잊었기에 너에게 주어졌다. 죄는 가짜 의미로 혼자서 결정하며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려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의도하고 목적하며 뜻한다는 거룩함이므로 죄 없음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연합되어 있는 실제가 우리의 현존이며 강함이고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이고 영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진리는 단지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너를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해방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는 속죄는 너무도 온유해서 내가 그저 속삭이기만 하면 속죄의 모든 권능이 너를 돕고 지원하려고 달려올 것이다. 내 곁에 하느님과 함께라면 너는 나약하지 않다. 하지만 하느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거룩함을 인식하는 속죄는 너에게 하느님을 선사한다. 하느님은 내가 거절한 선물을 내 안에 놓아두신다.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그것을 너를 대신해 그곳에 간직한다. 하느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비록 하느님의 제단에 다른 신을 놓았지만
하느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사원은 여전히 거룩하다. 그 안에 머물러 사시는 현존은 곧 거룩함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에 대한 수업이며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에 대한 수업이다. 하느님이 몸소 너희 마음에 불을 지피셔서 당신의 빛으로 밝게 유지하신다. 하느님의 빛이야말로 너희 마음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확신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기에 지극히 평온하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들 안의 진리를 조용히 인식하여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빛의 매력은 너를 자발적으로 끌어당길 것이며 자발성은 주기로 나타난다. 너는 결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너의 정체를 잃은 적이 없으며 너의 정체를 온전하고 평화롭게 유지해주는 확장물들을 잃은 적도 없음을 확신하라. 기적은 이런 확신의 표현이다. 성령의 가르침 아래 모든 관계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에 대한 레슨이 된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며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따라서 모든 기적은 진리에 대한 레슨이다. 하나님의 의미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가짜 의미의 결과들이 무의미해져서 포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평온함과 편안함과 자유로움과 당당함과 확신의 기쁨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이것이 현재이고 현재의 확장인 미래이고 영원히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또한 이 세상에서 너에게 일어나는 듯한 모든 일에 대한 재판관이 되게 하라. 성령의 레슨은 너로 하여금 환상과 진리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게 해준다. 성령은 내가 고통과 재난, 고난과 상실에 부여한 모든 믿음을 제거할 것이다. 성령은 너에게 이 잔인한 겉모습 너머를 보고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얼굴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준다. 너는 더 이상 하느님의 사랑받는 너에게 오로지 선한 것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여 그 안에 담긴 유일한 레슨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이 바로 그대의 강함이니 성령은 오직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의 영혼만을 그대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함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너희에게 너희 정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성령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것, 즉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그대에게 기꺼이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것을 공유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를 늘 기억하고 있기에 그대가 그대의 가치를 잊어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령에게 당신의 아들에 대해 상기시켜 주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며 성령은 신의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상기시켜 주기를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알 때만 행복하다. 그곳이 바로 그가 유일하게 긴장을 느끼지 않을 환경이다. 그곳이야말로 그가 본래 속 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또한 그가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 내가 하느님께 의존하듯이 하느님도 너에게 의존하신다. 하느님의 자율성은 너의 자율성을 포괄하기에 너의 자율성 없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길은 하느님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대로의 너의 기능을 이행하는 것뿐이다. 에고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너는 하느님의 기능이 곧 너의 기능이고
너와 하느님의 결합된 뜻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안다. 내가 아주 열심히 추구해온 에고의 목표는 두려움만 일으켰다. 단지 이것만 인식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바로 이것을 에고는 내가 믿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정신 이상이 아니기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가 단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만이 사랑 대신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며 제정신이 아닌 자들만이 공격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정신인 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완전히 보호한다는 것을 안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 존재한다.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이 존재하며 하느님의 정체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간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너는 어려워 보이는 온갖 일들을 애쓰지 않고 확신 속에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너 자신에게 자주 말해 주어라. 그것은 우상에 대한 믿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문이다.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눈을 뜰 때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을 환히 밝혀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 내가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오직 진리만을 인식하기 위해 내가 지어낸 모든 무의미한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기로 하여 용서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당신의 아들은 죄가 없다고 일깨워준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기억한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창조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인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그의 아들로 선포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하느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렀다. 우리는 하느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아들을 갖지 못하시기를 소망했다. 우리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바꿔서 우리가 지어내려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친 열망이 진리라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효화되었음에 기뻐하며 더 이상 환상이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넓은 지평선 위로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반짝거린다. 한순간만 더 있으면 그 기억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한순간만 더 있으면 하느님의 아들인 우리는 집에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그곳은 하느님이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는 곳이다.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사랑이 사랑에게 보내는 다만 그 자체가 되라는 부름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천국의 조용함이 회복되게 하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하느님은 다만 내가 완성되기만을 뜻하시거늘 너는 하느님을 완성하는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가? 오늘 나는 내 삶을 혼자 이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내 삶을 혼자 이끌려 하는 것은 그저 어리석을 뿐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최선인 모든 것을 아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 기쁘게 심게 이끄는 선택만을 한다. 나는 오늘을 그에게 주니 나는 나의 귀향을 지연시키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며 신께 가는 길을 아는 이는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하느님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유혹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말 대신에 우리는 단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 특별하려는 염원의 기도 대신에 우리는 단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가짜 의미로의 판단 대신에 우리는 단지 고요해져서
모든 것이 치유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된 방법을 받았듯이 그것이 끝나는 방법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단지 나를 해치는 듯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완벽한 확신으로 하느님은 내가 이것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뜻하신다라고 확언하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단지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오로지 행복임을 마음에 간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오로지 행복만이 나에게 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는 단지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의 죄 없음을 영원히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구원되었으며 하느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안전함을 확신하게 된다. 나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되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그렇게 뜻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함은 곧 저의 거룩함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를 창조하여서 저의 죄 없음을 영원히 당신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제 안에는 죄도 죄의식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 안에 그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 외에 모든 음성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저는 단지 당신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깊고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께 나아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단지 다 음과 같이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당신께 나아가 진리를 청합니다. 진리는 단지 당신의 뜻일 뿐이며 저는 오늘 그것을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인 어떤 악한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 그것들을 바라보고는 놓아준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가져올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간직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다. 이제 그 생각들은 조용하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스러워진 그 고요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우리의 뜻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목적지는 확실하며 수단도 확실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할 때마다 성령은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뜻하시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다. 그는 하느님과 너의 자아를 대변해 말함으로써 지옥이 결코 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너를 천국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과 함께 걸으며 그에게 의지해 안내와 평화와 바른 방향을 구한다. 우리의 길에는 기쁨이 동반한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열어두신 문을 향해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께 가는 길을 신뢰하며 아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평화 속에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뜻을 청하면서 우리는 확신 속에 그의 응답을 기다린다. 성령은 하느님의 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듯이 사랑한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그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그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너는 홀로 걷지 않는다. 하느님의 천사들이 내 곁에서 그리고 온통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다. 나는 결코 너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이를 확신하라. 저로 하여금 제가 부여한 아무 의미 없는 가짜 의미들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바로 하느님의 의미인 그 아들입니다. 제가 평화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간다면
저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다만 저를 집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평화는 하느님의 사랑만큼이나 확실해집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 아버지, 당신은 제 앞과 뒤에, 제 옆에, 제가 있는 공간에,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당신은 제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제가 듣는 모든 소리에,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내미는 모든 손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시간은 사라지고 공간은 무의미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둘러싸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거룩함을 공유하지 않거나 당신의 유일한 피조물 너머에 있거나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품고 있는 사랑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은 당신 자신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아가 당신의 영원한 사랑 안에 평화로이 머물고자 합니다. 1. 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는 오늘의 아이디어는 빠른 구원을 향해 내딛는 또 다른 발걸음이다. 이것은 정녕 거대한 발걸음이다. 그것은 아주 멀리 내딛는 걸음이기에 너는 천국 바로 앞에 도달해서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이기를 고집하는 마음의 잘못된 의지라는 장애물을 뒤로하고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라는 목적지를 눈앞에 바라볼 것이다. 너는 너를 천국문으로 맞아들이는 잔디밭에 발을 디뎠다. 그곳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는 고요한 평화의 장소다. 우리는 지금 땅을 떠나 얼마나 멀리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은 얼마나 짧은지, 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하느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평화인 오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모든 걱정과 지옥의 구렁텅이, 암흑 같은 우울과 죄의 생각들, 죄의식의 참화를 통과한 것이다. 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하느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평화인 오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 가는 문을 잠근 육중한 사슬을 풀어 세상을 모든 구속에서 해방한 것이다. 너는 구원되었다.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았기에 너의 구원은 내가 세상에게 주는 선물이 된다. 3. 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하느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평화인 오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라. 너는 단 한순간도 우울해하거나 고통을 경험하거나 상실을 지각하지 않는다. 너는 단 한순간도 슬픔을 왕좌에 올려놓고 충성스레 숭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도 그 누구도 죽을 수 없다. 따라서 하느님께 드리는 지나가는 모든 순간은 이미 드린 다음 순간과 더불어 내가 슬픔과 고통, 심지어 죽음 자체에서도 해방되는 시간이다. 4. 하느님은 너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도 붙들고 계신다. 그것들은 하느님께 하나이기에 분명 너에게도 하나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시간의 흐름이 실제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간에 실제로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이해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래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손에 맡길 것을 요청할 뿐이다. 그러면 너는 경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또한 하느님의 손에 맡겼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는 더 이상 너를 벌하지 않고 미래의 걱정은 이제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5. 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하느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평화인 오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라. 하느님은 너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도 붙들고 계신다.
그것들은 하느님께 하나이기에 분명 너에게도 하나다. 단지 미래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손에 맡길 것을 요청할 뿐이다. 그러면 너는 경험을 통해 과거와 현재 또한 하느님의 손에 맡겼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를 해방하라. 과거는 사라졌으며 슬픔과 불행, 고통과 상실이라는 내가 너 자신에게 만들어서 준 두려움의 유산에서 자유로워진 현재는 이제 시간이 무자비하고 숙명적인 경로를 달리는 환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간의 노예였던 각 순간은 하느님의 아들 안에 감춰졌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빛이 자유로이 풀려나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순간으로 전환된다. 이제 그는 자유로우며 그의 모든 영광은 그와 함께 자유로이 풀려나 그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세상을 비춰준다. 6. 내가 나는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 라는 하느님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평화인 오늘의 레슨을 있는 그대로 구원으로 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그것을 너의 일부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되고 너의 문제 해결 목록에 있는 습관이 되며 유혹에 재빨리 대응하는 방법이 되어감에 따라 너는 배움을 세상에 확장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서 오직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구원을 보는 법을 배움에 따라 세상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원되었음을 지각할 것이다. 7. 하느님의 자애로운 손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자를 어떤 걱정이 괴롭힐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떤 고통에 시달릴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상실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그가 다른 것을 볼 때 사랑이 아닌 무엇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미래의 고통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는 세상이 결코 위협할 수 없는 현재의 평화와 확실한 보살핌으로 가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지각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항상 교정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에게는 속았을 때 다시 선택하고 실수했을 때 마음을 바꿀 자유가 있다. 8. 그러니 너의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겨라. 그럼으로써 너는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돌아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죄와 악의 모든 생각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진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치유된 지각으로 반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는 자는 하느님의 손에서 위로와 안전을 구한 것이며 또한 세상도 하느님의 손에 맡긴 것이다. 그는 자신과 세상의 병든 환상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평화를 제공한다. 9. 이제 우리는 정령 구원되었다. 우리는 오로지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하느님 안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안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있더라도 부드럽게 재확인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는 자는 하느님의 손에서 위로와 안전을 구한 것이며 또한 세상도 하느님의 손에 맡긴 것이기에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돌아와 가짜 의미의 죄와 악의 모든 생각을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진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니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않는 생각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즉시 사랑의 반영으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가 만약 공격하려는 유혹을 받더라도 우리의 안식을 보호하는 성령께 우리 대신 유혹을 멀리 물리치는 선택을 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기에 항상이시고 언제나이신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항상의 영원이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차이와
다름과 구분과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십니다. 오직 영원한 의미이시고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의미이신 하나님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되었고 모두와 사랑하면서 현존하며 영원히 행복하도록 뜻해진 존재입니다. 나는 이제 이 바뀔 수 없는 영원한 현재를 더 이상 부인하거나 부정하며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에게 나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며 나의 미래를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이신 나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분과 하나로 존재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하신 그분을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녕 영원한 의미이시며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가짜 의미로 혼자서 잘못 해석하고 판단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은 두려움과 고통과 비참함의 꿈으로 고립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불완전한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완전한 사랑의 의존과 연합을 선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연합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지금에 인식되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충만을 선물해주며 그것 자체로 나를 이끌어가니 나도 그것을 모두에게 선물해주며 영원으로 깨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